밝아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1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만. 자,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편 91편은요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철저히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마귀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 근처도 못 와요. 여러분 그러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자기가 그런 단계에 가려고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타락된 세계를 살아가려면 날마다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투를 벌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제일 먼저 영적 전쟁터가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사단의 영이 내 마음을 놓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이때 내가 어떤 라인에 서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가에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 사단을 부를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너무나도 편리하게 결정하고 편리하게 끌려다녀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이끈 게 뭐냐면 사단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의 수 없는 미혹들을 이기는 비결은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향해야 돼요. 마음을 자꾸 주께로 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과 호흡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양식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음료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단 주님과 연합되면 해결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우리 구원이요? 아니요. 모든 반대 세력인 사단의 세력을 끝장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단의 모든 것을 같이 거기다 못 박아서 끝장을 내버렸어요. 사단도 끝장내고 사망도 끝장내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끝장냈어요. 옛사람에 속한 거, 옛창조에 속한 거 다 끝장을 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분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속에 그분이 이기신 능력을 부어넣어줬어요. 부활의 생명을 부어넣어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생명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환경으로부터 원수마귀를 몰아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원수마귀만 몰아내면 돼요. 주님이 다 이겨냈어요. 합법적으로 다 이겨놓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내가 집문서를 뺏겼어. 집문서를 뺏긴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뺏겼어요. 재산을 뺏겼는데 주님이 오셔서 다 찾아놨어요.
그리고 문서화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그 문서화된 걸 믿어버리면 그 땅은 이제 내 거예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가서 뭐 하면 돼요? 내 땅 내놔. 내쫓으면 돼요. 근거가 있으면 원수마귀도 꼼짝 못하는 거야. 엄밀한 근거가 성경 속에 있고 엄밀한 근거가 영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있으면 가족의 구성원끼리 네가 이렇군 저렇군 막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욕할 줄 알았지, 저 사람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사단의 꾀에 빠져서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거를 몰아내고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려 하는 왜 애통함이 없느냐는 거죠. 우리는 사단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지배하고 있는데 천하태평이에요. 거기서 해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은 전투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그것은 내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져요. 자, 내가 주님의 편에서 원수마귀를 대적할 때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져주신대요. 이겨주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전투를 벌여보십시오. 반드시 원수마귀는 내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여러분 가정에 올무에 차 있는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원수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의 위치에 있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원수마귀를 몰아내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데도 감동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지경이 세워지고 교도부가 확보되고 있는데도 감동이 없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도부가 확보돼 가는데 감격이 없다. 그래 놓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곳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도부가 확보되어져서 전투 기지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같이 전투장에 들어가야 되고 뭔가 혁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감동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집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성전은 지역적으로의 성전도 있지만 우주적인 성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교두부를 발판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원수마귀를 발로 밟는 능력 안에 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원수를 내 발로 딱 밟을 수 있는 능력 갖는 거.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편에서 주님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원수를 제압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건져줘요. 그리고 주님이 뭐하냐면 내 이 전쟁을 통하면서 누구를 내가 깊이 알아가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한 것, 그분의 능력, 그런 것들을 실제 전투를 치러본 사람은 그분을 알아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세계에서 영웅은 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정치도 엄밀히 말하면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외교도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각계각층 모든 분야는 경제가 됐던 군인이 됐던 경제 전쟁이 있고 외교 전쟁이 있고 문화 전쟁이 있고 각계각층의 전쟁이 있어요. 바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 잘못된 가치를 바른 가치로 옮기고자 하는 전쟁. 세상에 타락된 영혼들의 방식으로 살던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갖가지 전투. 우리는 이 전투에 선봉에 설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내가 선봉에 안 섰으면 뒤에서 후원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때로는 여러분이 물질의 후원자가 되고, 때로는 여러분이 몸으로 뛰어나가서 같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원수를 제압하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영혼을 회복하는 거예요. 물론 끝내 가서는 이 땅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올무에 걸려있는 우리들을 다 살리기를 하나님 기뻐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전투에 왜 우리는 남의 불구경하듯이 하냐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국가가 외침을 받았다. 내가 국가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구경하듯이 해야 됩니까? 뛰어들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됩니까? 당연히 뛰어들어서 우리는 지켜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국가의 위기가 오면 내가 총탄을 맞는 한이 있어도 전쟁터에 뛰어들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원수마귀를 제압하고 거기에 포로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역에 내가 뛰어들어서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관심도 없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할 수 있으며, 어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라에 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이 이 땅에도 펼쳐지는 거잖아요. 하늘에 이루어지는 게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모두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싸워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지존자 안으로 나의 삶을 거처를 옮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버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내 육은 포기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는 일을 잠시도 게을리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돼서 철두철미하게 훈련돼야 여러분은 원수 마귀를 제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광야로 이끌어왔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뭐냐? 원수 마귀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주의 영으로 채우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온전히 채워졌는데 시험하는 게 뭐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을 갈라준 게 아니라 물이 창이란데 그냥 건너가라 했어요. 벗개를 메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가나안 땅은 원수마귀로 가득 찼죠. 그 7 족속의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대를 가면 신병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그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전문 또 몇 개월의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 병과에 대해서 따라서 전부 다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코스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 투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영적 전투에는 아무나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훈련된 자가 뛰어들어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영적 전투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맨날 끌려다니는 거야.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잡히고 저리 잡히고. 그러니 평생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죠. 평생을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끌려다니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영적 전투의 의미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문제를 밥으로 여기잖아요. 피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전투에서 이길 대상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100% 이긴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전투를 벌이면 벌일수록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한 것 이런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는 충실히 받는 것이죠. 이 훈련이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은 모든 현장에서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원수를 우리 발로 밟을 수 있는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우리 가정의 원수마귀를 제압하겠어요? 또 우리 가정의 소 단위의 원수마귀를 물리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며 어떻게 밖에 있는 원수마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결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영적 전투의 중요성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빨리 정예화돼야 돼.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아래 그늘 아래 있어야 온전한 전투를 치를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온전한 거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더불어 전투를 하여 갖가지 연병도 갖가지 원수마귀도 나를 틈타지 못해요. 세상의 어떠한 재앙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천사들을 불러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요. 오늘 시편 91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재앙도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할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각이 없다. 세상이 타락됐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구출하고자 하는 헌신이 부족하고 세상이 병들었고 불의가 불법이 만연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한국을 보니까 외국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한국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다 얘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되도록 만든 원수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선에 뛰어들고자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걸 깊이 인식해야죠. 제가 이렇게 종횡무진 뛰는 건 목적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울까? 그리고 전국 곳곳에 1차적으로는 교두부를 확보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술을 통해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반드시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것. 나의 모든 뜻은 간절하면 그거 하나예요.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누리면서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목적한 대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거기에 갇혀있는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종횡무진 뛰시는 주님과 내가 동역하는 것이구나.
내가 통로를 대주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할 수가 없구나. 내가 통로 역할을 해줄 때 주님이 역사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뜻 안에서 살면 살수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더 흥왕될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도 주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서서 여전히 마귀가 유혹한데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쓰레기 같은 거나 추구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원수로 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원수로 행하면서 복 받기를 바란다는 건 웃기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편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편에서 우리가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 하시겠어요. 시편 91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더불어서 전투를 벌이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합류를 하면 하나님이 위험이 올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오. 또 나를 보호해 주시오. 그리고 오히려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원수 마귀를 발로 밟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님의 원칙 안에서 살면 살수록, 전투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능력자가 되잖아요. 전투 경험이 적을수록 전략을 짤 줄도 모르고 적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전투를 싸우면 싸울수록 내 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원수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 다 꿰뚫어 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서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감이 없어요. 1세대들은 전투를 벌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2세대는 그 귀한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없애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외침을 받기 시작하나요?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식민지 생활하잖아요. 그게 사사기 역사잖아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적이 나를 삼킵니다. 내가 무장돼서 싸우고자 맞서면 적이 침범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싸우기 싫다고 안 싸우면 당연히 마귀의 밥이 됩니다. 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장되면 원수 마귀는 물러갑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무장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말할 것 없이 마귀 밥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전에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도 못하고 전부 다 마음을 마귀가 지배해가지고 매일 생각하는 게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새끼 밥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울까? 1차적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자나깨나 그 생각이잖아요. 저는 기도가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회복돼서 흥왕하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기차로 이동을 하니까 참 기도하기도 편해요.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어떤 장수를 보낼 것인가,
어떤 장수를 세워서 전략을 짤 것인가. 국가도 그렇잖아요. 각 지역에 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구를 보내고 그거를 어떻게 방어하고 전투 체계를 만들 것인가. 저도 그 전략을 짜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곳곳에 훈련된 일꾼을 정예부대를 보내서 그 특성에 맞도록 전투를 할 수 있게 만들까. 그리고는 포로된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의 길로 이끌어오게 할 것인가.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뜻에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전선에서 뛰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겠죠? 때로는 물질의 후원자가 되겠죠? 때로는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헌신하고자 하는 각오를 갖겠죠? 이렇게 우리가 일사불란한 생각을 가져야 흥왕되죠. 이런 일사불란한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엘베델이 되죠. 자나깨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좀 더 편하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것만 궁리하고 있다면 그게 악인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알지 못하고 내 안락만 추구하고 있다면 이게 악한,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의로운 위치에 서는 것, 그것은 마땅히 나를 포로된 것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복해서 주님과 더불어 나도 이제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가 있는지, 내 속에 진짜 예수가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 이 갈망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락과 편함만 얘기하고 있지 자꾸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주님 안에 거처를 삼으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마귀를 발로 밟는 능력을 준다 얘기하시면서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해요. 사랑하는 것은 주님 편에서 주님과 같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자꾸 높여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다 보면 나보다 강한 세력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원수마귀를 제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고 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게 영화로운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좀 생각하자고요. 오늘도 어제도 대전 대구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요즘요 이슬람권 IS 그 단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목을 자르는 것이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목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울타리에다 걸어놓는 거. 그 영상 많이 봤죠? 요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귀신한테 잡혀서 그런 짓을 하고 살아요. 또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구원이 없는데 거기에 잡혀서 자기 일생을 다 바쳐요. 근데 여러분은요, 그만큼 많은 종교가 있고 그만큼 많은 악령들이 가득 찬데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는 게 이걸 가볍게 여기십니까?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보다 10배, 15배 이상이 다 다른 종교에 잡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놓고, 이 귀하신 예수를 만나놓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내가 여전히 마귀짓을 한다면 세상에 이거같이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수록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저는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만난 것도 기적인데 내가 예수의 참된 진리를 만난 것 얼마나 이것 또한 기적입니까? 내가 어쩌다 이 복을 받았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도 기적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는 그 생각을 하면 막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 복을 받았을까? 때로는 다니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많아요. 어떤 데는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입을 열기가 싫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바울 사도에 비하면 나는 너무 편하게 목회하는데 이걸 힘들다고 제가 이렇게 속에서 그러네요. 제게 능력을 부으사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이런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나는 그거 하나만 해도요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 복을 받았습니까? 이 감격을 모르는 사람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감격을 맛보고 나니까 이게 힘든 게 아니고요, 너무 행복한 일이야. 너무 행복한 거. 사람들은 내 몸 좀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속에서 차오르는 이 주님의 벅찬 감정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걸 누가 알리요? 그 은혜 속에서 취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 나를 판단하는 말들을 하지만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런 판단의 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이 감격의 마음을 주시고 내게 이 사명에 불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막 생각만 하면 막 전율이 흘러요. 내가 어쩌다 이 복을 받았을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별하고 선별하셔서 예수 만난 것도 기적인데, 예수 만난 사람 중에 예수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진리를 알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그 진리만 알고 진리의 실제를 살지 못한 사람 부지기스러운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 이 보통 감격이 아니에요. 우리 이 은혜를 붙잡자고요. 이 생명 안에 한번 거해서 우리 남은 여생 100년도 안 남았는데 좀 즐기며 살자고요.
우리 옆 사람을 똑바로 보면서 그래요. 그러자고요. 한번 해봐야죠. 우리 정말 그리스도 실제를, 그 그리스도의 실제의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누릴 줄 아는 그 원칙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다 보니까 간단해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길을 살고, 설령 예수를 영접했다 해도 아직 생각을 지배받지 못하고 영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 생각은 마귀한테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마귀 짓을 골라서 다 하고 다녀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예수 팔아서 예수를 모욕해요. 왜? 내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 믿네 그러면 할수록 세상 사람한테 나를 완전히 예수를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의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 내가 예수님을 모욕시키고 다니는데 어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답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노선을 바로 서 있지 않은데 복 안 준다고 땡깡 부려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노선에 바로 서 있으면 그거 달라고 때 안 써도 저절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니 저절로 우리는 복이 오지요. 정말 어떻게 하면 주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새끼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면, 더군다나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그 생명에 맞는, 신분에 맞는 품성이 나타나야죠. 그 생명의 품격에 맞는 인생이 돼야죠. 그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이 이 가치를 바라보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 자손도 저절로 그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라서 저절로 자사손손 멋진 가문으로 자라가잖아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오직 주님 앞에 잡혀있는 그런 거룩한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뭘 하겠습니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너희 편한 대로 택해라. 내가 일생을 살아보니까 내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더라. 나와 우리 가문은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했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서 선택해라. 너희가 지금까지 쭉 겪어봤는데 너희가 겪은 하나님이 온전치 못하다면 안 믿어도 좋다. 우상을 따라가든지 너희들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결코 주님만을 선택하겠다. 나의 하나님만을 붙잡겠다. 그랬더니 나머지 장로들은 뭐 했습니까?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거쳐서 그 과정을 다 보고 느낀 그 세대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왜? 전투를 치른 경험이 없어요. 영적 전투를 치른 경험이 없어요. 영적 전투를 치른 사람은 기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깨나 기도하지 않고는 영의 싸움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요, 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 다 공연물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실 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지. 나 혼자 설치고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게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요,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돼서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한 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신학적으로도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나같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친히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로 주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주님과 거처를 같이 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동역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원수마귀의 움직임을 보게 하셨고 영혼을 향하는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셨고 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만지게 하신 그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확실한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한들 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주변에서 나라 뭐라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에 물들고 머릿속에는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 사람 말에 왜 귀를 기울여요? 내가 관심을 갖는 분은 하나서 열까지 불의가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완벽하게 의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하게 순결하고 완전하게 진실하고 완전하게 온전하신 분입니다. 나의 관심은 그분한테만 관심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들의 자꾸 입방한다고 그거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막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맨날 그러고 있어. 내용 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은혜 되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 만나고 체험한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맞지 나도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이게 나와야지. 교회 다니는데 돈벌이도 시원찮고 직장 잡기도 힘들고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게 하고 아이고 형제끼리 짜증나고 맨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런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속에서 모여서 맨날 그런 얘기예요. 마귀 부흥이 하는 거예요. 마귀 부흥이. 오 마귀여 옷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천국을 얘기하고 주님을 경험한 얘기하면은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얼마나 멋있어요. 좀 삶을 살아가도 뭐가 가치가 있는지를 좀 생각하며 살자.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는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십시오. 91편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왜? 세상이 전투를 벌이면 벌수록 내 혼자는 하늘이 두 쪽이라도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지켜줄 때 안전해요. 그래서 전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여 나의 의리하는 분이라는 이 고백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투 경험이 있는 자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줘야 안전하고 주님이 가장 안전한 보호처라는 거.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요 소리를 들었고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자기 성질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조금만 그냥 바르르 떨고 추한 얘기를 막 하게 되고 조금만 누가 무슨 소리 들으면 그냥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낙심하고 막 욕을 쏟아붓고 그 마음의 자리에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귀신이 가득 차 있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여태 하고 살아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귀신과 연태 춤추고 산 거지. 예수를 믿으면 갈수록 거룩해져야죠. 갈수록 여러분에게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진리를 향한 열망으로 뜨거워져야죠.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에 16절에 보시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만족을 주셔요. 여기 장수하게의 기본은 뭡니까? 육적으로도 물론 장수하겠지만 더 중요한 영생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90편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거처로 삼았을 때 시편 90편 잠시 봅시다. 14절 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의 실제가 91편에서 실제화됐어요. 여러분, 삶은 전투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여 삽니다. 그런데 나를 게으르게 끄는 게 사단이 합니다. 나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영위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부지런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꾸 의복을 생각합니다. 의복보다 중요한 건 몸입니다. 몸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러면 말할 것 없이 여러분 생명을 중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복으로 상징되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서 판단하고 정지해요. 왜요? 저 생명보다 내 육신을 더 사랑해. 나 육신이 힘들다는 거예요. 저 사람 행동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내 육신을 더 사랑해. 그게 의복을 더 사랑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마귀 편에서 행동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가 몰라서 마귀한테 속아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도 뛰어들어서 저 영혼을 생명을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불가하오니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소서. 그래서 저에게 나아가 주의 사랑을 흘러내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흘러내게 해서 저 영혼으로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 은혜 속에 치에 있으면 얼마나 삶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떤 감격 속에 있습니까? 어떤 기쁨 속에 있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 감격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았어요.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온전한 하늘나라를 회복하는 길이라면 이 목숨 아끼지 말고 드리자. 왜?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육신은 잠깐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 생명은 영원토록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로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주님 한 분, 주의 생명만을 추구하고 주의 진리 안에서 이복을 누리며 원수막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은 받았지만 또 사단의 미혹에 다시 올무에 빠져가지고 광야에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수없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그들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는 그 역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해 드렸더니 주님이 나와 안에 와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하나도 구원 못했잖아요. 왜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게 내비둡니까? 왜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심취되지 않습니까? 나를 점령한 원수 마귀를 몰아내야 내게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게서 흘러넘치지 않겠어요? 그래야 가족 중에 변화되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 생명의 맛을 보여주지요. 부끄러운 것은 자신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복음의 시작은 나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나를 정복하여 십자가에 넘깁니다. 나를 정복하지 못하면 결코 십자가에 넘길 수 없어요. 나를 정복하는 비결은 뭡니까? 주님을 호흡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음료수를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영이 내 속에서 활성화됩니다. 생기를 얻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저절로 원수 마귀는 소멸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원수 마귀를 발로 밟을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저는 1차적인 목표가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교도부를 확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교도부를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제대로 되면서 회의에도 곳곳에 이런 교도부를 확보하려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거를 진행하면서 한편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10년, 20년 후에도 진행될 내용을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히. 제 머릿속에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프로그램이 계속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면서 한편에서는 일꾼을 양육하고 한편에서는 교도부를 확보하고 한편에서는 그들을 살려야 되고 그들에게 전술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먹여야 되고 또 영적 전투에 직접 침투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런 의식이 깨어나면 여러분도 최소한도 저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뛰어들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힘이 든든하겠어요. 혼자 동분서주 하는 것보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서로 맡아가지고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하늘나라 확보가. 그런데 하나님의 교도부를 만들어가는데도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관심 없어. 그래 놓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어찌 주님 앞에 명함을 내미냐고요. 오늘 주의 백성은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투를 벌이고 있으면 전투에 지원도 하고 전투에 후원도 하고 전투에 기도의 용사가 돼서 그런 사람은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의 전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은 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전투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그 실제를 보는 겁니다. 실제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